지키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에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우리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향이라 하는 곳은 갈릴리 서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말합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사셨던 곳입니다. 당시에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한 30km 정도 되는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이 무렵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 모든 곳으로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회당장이 안식일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라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라면서 놀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놀란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저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존경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헬라어로 에스칸달리존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스캔들라이즈드, 추문거리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던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목수라는 직업이 그다지 존경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한 말을 짐작해 보면은 아마도 그때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있었다면은 그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했을 텐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이 하던 목수 일을 가업으로 이어받아서 30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나사렛 사람들에게 목수일에 충실했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 가르치는 것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의 반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학교 교육을 받은 일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도 학교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고 귀족과 고위층 자녀들은 랍비들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대의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자기 아버지들의 직업을 배워서 농사 짓는 사람의 아들은 농부가 되고 그 고기 잡는 사람의 아들은 어부가 되고 목수의 아들은 목수일을 배워서 목수가 되어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도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이었고 특별한 학교 교육을 받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모두 깜짝 놀랄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과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대단한 인물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당시 대제국의 강한 군대를 거느린 왕을 보내시지 않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영웅을 보내시지 않고 대단한 학자를 보내시지 않고 평범한 목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목수였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우리들,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 남들처럼 학벌이 좋지도 못하고 많은 재산도 갖지 못했고 집안이 대단하지도 못하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살아오면서 일이 잘 풀린 것도 아닌, 그래서 때때로 자신에 대해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도 많습니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그렇게 평범한 목수를 보내셨어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배척하는 목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좋은 학벌을 갖지 못했다고, 대단한 집안 배경을 갖지 못했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의 그 특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믿습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모자람에 대해서,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 1761년 영국의 작은 농촌의 가난한 가정에서 5남매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적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다 1783년 22살 때 목수가 된 그는 1793년 32살 때 해외 선교회를 세계 최초로 설립하고 그는 선교대회에서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하고 인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동역자들의 배신을 당하고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사망하고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또 화재로 인해서 성경 번역을 했던 원고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인도어와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간하는 위대한 일을 해내고 인도 선교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게 당신은 그 전에 구두 만드는 사람 아니었냐? 이렇게 무시할 때 윌리엄 캐리는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지는 못했고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크게 들어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 능력이 없는 우리들, 아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들도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사로서 목회하는 것이 아주 황송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못 되는 저를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세워주셨어요. 아주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대도 보니까 그 찬양 실력이 뭐 별로인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대에다 딱 세워주시니까 다 성악가가 됐어요. 지금 찬양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목수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요. 30년 동안 묵묵히 목수로 일하며 살았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마가복음만 읽어봐도 1장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는 오늘날도 잘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치료를 해도 몇 년 동안 치료해야 나을까 말까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도 가누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매워하던 그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3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교훈들은 전부 천국 복음이에요. 하늘의 진리,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비밀들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일,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사탄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던 그 지옥의 문을 부수고 우리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16장으로 된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거의 뒷부분에 있는 스가랴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갈 무렵에 그 바사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그 스가랴서 전체에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1장에 2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8절부터에 나오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에요. 또 한 가지 환상은 18절부터의 4개의 뿔과 대장장이의 환상이에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딱 보니까 짐승뿔 4개가 딱 보여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강한 뿔이다. 그 4개의 뿔이 환상 중에 등장했는데 이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뿔들은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강한 뿔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런 모든 원수를 의미하는 뿔입니다. 그리고 뿔이 4개였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4개의 뿔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온 세상 모든 원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4개의 뿔을 보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뿔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뿔이라는 거예요. 21절에 좀 더 설명하는데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괴롭히는 뿔이 있지요. 우리들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뿔들이 있어요. 그 뿔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둠의 세력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뿔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상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장장이 4사람이 와서 사람들이 머리를 능히 들지 못하게 하는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그 뿔들을 다 꺾어버린다. 그 뿔들을 다 꺾어버렸어. 여러분, 이 환상에 등장하는 대장장이들이 히브리어로 하라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카펜터스, 목수들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RSV 리바이스 스탠더드 버전에서는 스미스, 블랙스미스, 대장장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4개의 뿔을 꺾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대장장이들을 보내셨어요. 그 대장장이들이 그 4개 강한 뿔을 꺾어버렸어요. 오늘 마가복음 6장과 구약 스가랴서의 환상에서 우리 앞에 강한 원수들, 대적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때는 어둠의 세력이,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이, 어떤 때는 생활 속의 물질이, 어떤 때는 가정의 문제가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뿔입니다. 우리가 꺾을 수 없는 4개의 뿔이에요. 이런 강한 뿔, 강한 원수들을 우리 늘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벅차고 힘든 싸움이 우리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뿔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그 뿔을 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강한 뿔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십니다. 그 뿔들을 꺾으라고 목수를 보내셨어요. 대장장이들을 보내셨어요. 세상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대장장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목수가 우리의 원수들, 죄와 질병과 인생의 수많은 뿔들을 꺾어주십니다. 악한 영들을 멀리 떠나게 해주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큰 대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화려한 것들, 번쩍거리는 황금, 높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병들고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걸 보니 그렇지 못한 내가 너무 실망스럽고 비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고 흔들리는 것,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적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죄짓고 쓰러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의 권세, 우리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강한 뿔들, 그것을 꺾으라고 하나님께서 목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뿔을 꺾어 주실 것입니다. 교만을 꺾어 주시고 탐욕을 꺾어 주시고 병마를 꺾어 주실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을 꺾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꺾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약하다고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목수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개 숙이게 하는 모든 뿔을 꺾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 안에, 권세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생활에 그런 승리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 앞에 모든 강한 뿔들이 꺾여지고 그 구원과 해방과 자유함을 맛보며 사는 우리 하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은 갈 때도 걷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목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원수들을 꺾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하늘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